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스스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금 성전 건축이 재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대략 20년 전쯤에 멈추었던 그 성전 건축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면서 다시금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으로 6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에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장 22절에 가면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됨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하심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7장이 너무나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는 학사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이방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부터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족보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자손입니까?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것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등장시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멈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시 6장으로 가면 6장 18절에 보면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 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분명한 이스라엘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다삭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 에스라가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대략 57년에서 58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6장에서 7장 사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7장 23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7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미 자신의 속국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 나라를, 자신의 나라의 신을 뒤로 미룬 채 자신의 속국이 믿고 있는 그 따르는 신을 이렇게 높여준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다른 나라의 왕이 자신의 식민지였던 나라의 그 신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기록을 보면은 다른 나라,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의 신들을 존중해줬던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선택한 나라를 다스리고 구원으로 이끄시지만 그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선택하여 끌어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끌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나라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들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였고 자신의 신들이 자신들에게만 운행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에 있지만 그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금 이제는 풀려나서 귀환하여 생활할 때에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7장 24절에 가면은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과 조공을 면제시켜 주는 일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쏟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의와 공평으로 온전히 행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지혜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워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 신을 섬겼던, 유다를 다스렸던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에스라는 찬양하는데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환난이 당장은 어렵고 위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풀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놀라운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줬던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